안녕하세요.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미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533장입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임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임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기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아멘. 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미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438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구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구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 아니 구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하는 예수님, 일주일을 참 분주하게 살아냈습니다. 혹시나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너무나 멀찍이 두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부터 안식이 마치는 시간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여행길이 재미로 다니는 여행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곳이 작은 하늘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의 하늘나라도 영유할 수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시는 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8월이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 방학에 세웠던 그런 어떤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 문제로 어려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특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주보에 나온 대로 찬미가 226장을 다 같이 부르시고요. 찬미 이후에 조기상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측량 못함은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함일세.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맘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맘이 아주 편하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맘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 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맘 잠잠하게 되도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려한 누나가 왔네요. 제가 대학 이후에 한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뵙는 반가운 얼굴이라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깊고도 고귀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어지는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자비에 대한 영구적인 보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값을 지불하며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 우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돈과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와 정력을 쏟는 곳에 그곳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지불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가장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즉 확실히 증명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석,
아름다운 보석가, 그리고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하는 미모의 배우,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스포츠 선수, 그리고 명석한 뛰어난 천재 과학자, 그리고 문화 예술 작품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김한기 씨가 그린 붉은 점화라는 미술 작품입니다. 이것이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얼마에 경매가 됐냐면은 85억 3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가치는 이제는 85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피카소의 파이프를 둔 소년인데, 이 작품의 가치, 경매 시장에 거래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95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가치는 958억 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2013년에 경매 시장에 이렇게 경매로 붙여졌습니다. 살 바르트로 문디, 이 구세주라는 이 작품이 세계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 작품이 얼마에 낙찰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지금 세계 경매 시장의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한 작품인데, 그 금액이 약 5천억 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수석 장로님, 이 교회 지을 때 이게 얼마 주고 이렇게 지었습니까? $80만 불이면 거의 요즘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5천억이면은 이 앤더스 교회를 한 몇 개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예,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5천억을 주고 구입을 한 거죠. 러시아의 한 부호가가 이 작품을 샀다라고 합니다. 이 세계 경매 시장에 아직 거래되어 본 적은 없지만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가의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현재까지 이 작품의 추정가는 약 40조 원입니다. 40조. 엄청나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예준이, 예나, 예담이. 이 아이들은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전임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선반에 제일 꼭대기에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보려고 한 아이가 선반에 오르다가 그만 선반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을 만든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주범이 이 막내 조예담입니다. 저거는 똥이 아니라 물감입니다. 물감 가지고 논 건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예담이가 걷지를 않고 항상 뛰어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다닌다는 거. 그래서 항상 집안이 예담이가 스친 곳이라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똥을 싸면은 제가 90%를 똥을 항상 이렇게 씻겨주고 집사람이 10% 정도만 이제 아이 똥을 씻어줬습니다. 똥기저귀 또 갈아줘야죠.
씻겨줘야죠, 입혀줘야죠, 먹여줘야죠. 한 번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 전에 유명한 여 강사가 강의 시간에 했던 말을 기억을 합니다. 제 일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육아입니다라고 합니다. 육아, 아이를 기르는 거.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아가 뭐가 힘들길래 육아가 그럴까? 근데 이 새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육아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되고,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죠. 먹을 거 사면은 집사람이 절대 저희 입으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좋은 건 어디로 가요? 아이들 3명 입으로 들어가요. 본인도 먹지는 않지만은 아이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아이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부부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그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없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던 것이죠. 산상본 22페이지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동물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동물들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전자 가운데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넣어주신 것이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살처분, 매몰 처리하는 가정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서 이 어미소를 안락사 주사를 맞춰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관계자가 어미소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이라는 주사를 맞췄어요, 어미소에. 근데 그때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젖을 달라고 보채면서 엄마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송아지가 어미 젖소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석시콜린, 그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을 주입을 하면은 보통 10초에서 길면 1분 사이에 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호흡 근육의 마비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보통 짧은 10초에서 1분 사이에.
근데 이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한 3분 동안 어미소가 끄덕하지 않다가 젖을 떼는 순간 어미소가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 관계자가 이토록 강한 모성애 또한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것이 곧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의 실종으로 자식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험한 일은 당하지 않고 있니? 이 엄마는 너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있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즐겁게 보내겠지만 엄마는 생각과 마음으로 상상할 뿐 너를 보고 싶은 싫은 마음을 부여잡고 오늘도 눈물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며 꿈속에서 너를 만날 수 있을지. 엄마의 심정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의 영혼을 팔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너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하련다. 시돌아가는 엄마의 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너를 만나는 것이다. 이 당연하고 당연한 모노지간의 삶이 왜 우리에게는 소원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도 엄마는 너를 만나고자 숨을 쉬고 있단다. 오늘도 엄마는 너를 목 놓아 불러본다. 엄마의 심장을 팔아 너만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의 영혼을 팔아 너만 만날 수만 있다면 엄마는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련다. 꿈속에서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엄마는 너를 만나기 위하여 숨을 쉬고 있단다. 엄마는 너를 목 놓아 불러본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부모의 심정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전라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의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소식을 알린 건 지난 16일 8시 59분. 사고 현장에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 여객선은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시도된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선까지 합세하여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시계마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건 차가운 물속에서 가족들을 꺼내는 것. 그러나 더딘 구조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가족들의 현장 방문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막상 흔적을 보니 너무도 조금밖에 남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객선을 두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대체 이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천년보다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사고 발생 이틀째 아침, 아들, 딸이 잠겨있는 그 바다 옆에서 부모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사고가 어젠 믿기지 않았고 오늘은 숨이 막힙니다. 생존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움켜쥐고 버텨온 부모들도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항구에 놓여있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살 수가 없어.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와. 저기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아들, 딸을 향한 부모들의 애끓는 응원의 릴레이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왔는데 엄마가 다니는 게 없어. 너무 미안해. 엄마 너무 못하는 거 알지? 무슨 엄마 부부로 돌아와야 돼. 그냥 꼭 가라 엄마한테. 2학년 10반 사랑한다. 빨리 와줘봐. 빨리 보고 싶어. 침몰에 가던 그 뱃속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열망하신다. 이것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 자녀들에 대한 그 애달픔과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 파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비상한 온정을 품고 계시는데 마치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무력한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온정을 품고 계신다. 이행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랴 내가 오랴. 이행옥 할머니는 전라도 영암 월출산 바로 밑동네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고 다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장남이 서울로 유학을 가 있는 동안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둘째 아들 생일날 남편이 닭을 잡으러 냇가로 나간 사이 토불대와 빨치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그만 남편은 유탄에 맞고 죽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유학 간 큰 아들이 어느 군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 모슬포 신병훈련소 그리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이행옥 할머니는 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찾지 못한 이행옥 할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산가족 찾아주기 운동이 시작되자 이행옥 할머니는 신청서를 내고 그날부터 아들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찾아 40년, 그녀의 나이가 81세가 되던 어느 날, 이 기적처럼 이 큰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아듭니다. 어머님에게 올립니다. 멀리 편지로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자나깨나 그리운 어머님, 이 세상의 끝까지 간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나의 어머님, 솔로 멀리 떠나보낸 이 아들을 생각하시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찬바람 불어도 어제나 소식이 올까? 오늘은 무슨 소식이 없을까? 까치가 울어도 이 아들이 살인문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하고 언제나 마음 쓰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의 비자를 신청해 놓고 다른 자식들에게 나는 내 형과 함께 살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비자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이행옥 할머니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어머니는 끝내 큰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숨지고 맙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장례법으로는 사망한 지 15일 안에 매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인권 단체들의 설득으로 북한은 드디어 아들을 어머니가 잠든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고, 천신만고 끝에 어머니 시신 앞에 선 아들은 한참을 흐느끼더니 고이 접은 비단 한 필을 꺼내듭니다. 그 비단은 아들이 북에서 결혼할 때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어머니께 옷 한 벌 해드리려 간직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한 시인은 평생 잃은 아들을 찾아 방황하던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시로 읊었습니다. 아들아, 사람만 있거라. 너는 내 안에 살아 있었다. 평생토록 어미는 소식 끊긴 아들을 내 속에다 길러왔다. 어서 만나자. 너를 만져봐야지. 누가 못 오게 막으면 내가 걸어서 가마. 너는 내 새끼, 나는 내 어미가 아니냐. 38선이 다 뭐냐. 아들아, 내가 오랴. 아들아, 내가 가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로 놓여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38선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es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í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mí,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on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확증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사랑과 최고의 가치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은즉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매기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부여해 주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합회장을 역임하셨던 고 김대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재 동중한 합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종건 목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뵌 적이 있었는데 항상 2대 8의 머리 스타일로 검은 양복을 입고 항상 그렇게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영국 신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아들 되는 김정건 목사님이 삼육대학교 기숙사 생활부장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삼육서울병원이지만은 예전에 서울위생병원 응급실에서 삼육대학교 기숙사 생활부장실 쪽으로 김정근 목사님이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2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 급하게 피가 필요하니까 5명만 지금 깨워서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5명을 깨워서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는 산모가 쌍둥이를 낳다가 난산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혈을 끝내고 다시 김정근 목사님과 5명이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또 전화가 오면서 다시 5명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참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목사님이 또 5명을 급하게 깨워서 다른 5명을 급하게 깨워서 다시 위생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헌혈을 끝내고 로비로 나오는데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헌혈한 피를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산모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포기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살리겠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은 아이는 또 놓으면 되기 때문에 부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빠의 그 선택에 따라서 아빠가 저희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의사 선생님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아내를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물과 피가 다 몸에서 빠져나가 기진맥진된 산모가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면서 의사 선생님을 기진맥진한 그 상황에서 붙들면서 제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두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시간이 너무나 급한데 의사 선생님은 또 할 수 없이 보호자 되는 남편에게 수술 바깥으로 나가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정말 어쩔 줄 몰라하다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정근 목사님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아내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죠.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위생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그때 남편분이 이제 달려오면서 전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부른 겁니다. 얘들아, 일로 와서 목사님께, 전사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래서 그 김정근 목사님은 산모도 살고 아이도 살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 두 아이를 유모차와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서 오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내의 결심에 따라서 남편은 두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하고 산모를 결국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로 들어가서 배를 갈라서 두 아이를 자궁에서 꺼내고 산모는 가다출혈로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을, 이 엄마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해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 가치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한목된 자, 즉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갈바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확증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이제 우리의 사랑과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딸로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내일었던 귀한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 꼭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묻은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날 꼭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죄인들이지만은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에 맞게, 가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를 사랑하여 허락하신 이 안식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으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